학계 1장.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학계 2장. 일곱째 달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학개 1장에서 2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죠. 예루살렘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파괴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BC 539년에 그 바벨론이 바사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이 이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그 칙령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는 BC 538년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이제 재건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너진 그 성전을 재건할 때에 주변 민족들의 방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왕까지도 심지어 이제 나중에는 움직이게 돼서 그래서 이제 그 성전 재건 사업이 중단되게 됩니다. 오늘 이제 학개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나오는데 요때까지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리오 왕 제2년은 언제냐면 BC 52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가 BC 538년이요. 그때로부터 해서 좀 준비하여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최소한 16년, 17년 정도 이 성전이 중단된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굉장히 이제 긴 시간이 흘렀어요. 성전의 지대만 좀 놓여져 있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독려하고 재촉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백향목 같은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그런 제목으로 그렇게 성전 짓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뒷산으로 올라가서 그 나무 베어다가 그래도 성전을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변에 반대 여전히 있을 수 있죠. 어려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변명거리와 많은 핑계거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또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의 이 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 마음이 좀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로 다시 이제 결심을 하고 재건을 하는 거예요. 1장 15절에 보면 자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 24일에 다시 성전을 지읍시다 하고 사람들이 마음을 기울이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장 보세요. 2장 1절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럼 이때는 지금 어느 때냐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다시 그 공사를 재개하기 시작한 한 달 정도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아마 공사판 현장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 보세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비교하면 정말 너무나 보잘것이 없죠. 게다가 지금 뒷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지금 성전을 지으라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솔로몬의 성전 어떻습니까? 백향목, 레바논에서부터 백향목을 운수에다가 지은 궁이에요. 지은 성전이에요. 안팎으로 금이 칠해져 있고 으리으리하고 화려한 삐까뻔쩍한 그런 외형인데, 지금 이렇게 재건하는 이 성전 이라고 하는 이 모습은 보잘것없는 게 사실입니다. 작고 초라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 말씀,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지금 땅과 하늘을 진동시킬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솔로몬이 지은 그 화려한 성전보다도 더 정말 영광스러운 그러한 성전으로서 이 성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니 이제 이 성전을 짓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격려가 되고 얼마나 많이 도전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좀 담아 두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것이 그럼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개한 이 공사가 4년 동안 지속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BC 516년에 마침내 완공이 됩니다.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완공이 되었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지어진 이 성전을 두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냐, 그 자체로 하시는 말씀이냐 라고 할 때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임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성막을 짓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막이다 하면서 성막을 지었는데, 성막이 완공되고 봉헌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가득하게 되고 제사장들도 정말 감히 그 앞에서 설 수 없을 그러한 영광의 임재가 출애굽기 40장 보면 이 성소가 봉헌될 때 있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렇게 봉헌할 때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또 그 구름이 가득한 그 현장 속에서 감히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정도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제2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다시 재건되게 되는 이 성전의 봉헌에 있어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렇게 임재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사실 보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의아한 내용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었던 그 미가 말씀에도 말일에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했는데, 지금 민족들이 몰려오는 그런 일도 이 제2성전에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그 재건된 이 성전의 모습이, 회복된 성전의 모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솔로몬의 성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재건된 이 성전에 지금 당장의 모습으로는 정말 그러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도 없죠. 지금 외관상으로도 훌륭하지 않죠. 지금 민족들이 막 몰려오는 그런 일들도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두고 보면 언젠가는 이 초라한 이 성전이 그렇게 될 것이냐라고 할 때에 나중에 이것이 이제 헤롯
왕에 의해서 막 46년 동안 증축이 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탈바꿈하게 됩니다마는 그걸 말하는 거냐? 라고 할 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이 제2성전 가운데 임하여서 정말 제2성전이 그 이전의 영광보다 더 커지는 그런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제2성전에 임하지 않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왜 그런가? 라고 할 때 지금 당장 지어진 이 제2성전은 장차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성전의 하나의 예표와 그림자와도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영광이 이곳 가운데 임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언제 이 성전이 회복되느냐라고 할 때에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처소다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너무나 놀랍기는 이 학계 선지자가 활동한 이 500년 뒤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오세요. 영광의 하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놀라운 일이 있게 돼요. 어떤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7절부터 2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수르바벨 때부터 이어져온 헤로드 왕 당시에 그 성전을 두고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그걸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 당신께서 정말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니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성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정도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냐면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누가 성전이 함께 아울러서 되었다는 거예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주님과 하나 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주님께 연결된 성전으로서 그렇게 자리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 영광이 학계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지어진 이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죠. 더 아름답고 찬란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교회 공동체가 맞이하게 되는 바로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지어진 성전은 바로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어떤 발동이고 예표고 그림자와도 같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구나. 정말 영광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니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학계 선지자의 성전과도 같이 보잘것없고 볼품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구나. 정말 찬란한 영광으로서 이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성전으로서 이전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담대함과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눈앞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니 베일이 거치듯이 정말 그 찬란한 영광이 그때는 눈앞에 똑똑히 나타날 것이니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래인 줄을 알고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전된 모습으로서 영광 가운데 있게 됐으니 이제 정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전된 우리의 모습으로서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리라 다짐하면서 그렇게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